저희 은사가 되시는 정장복 총장님을 만나 뵙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일어서려던 차에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제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쁘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목사,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잘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갈 수 있으니 잘 될수록 몇 계단씩 꼭 내려오시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잘 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새벽 기도회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몇 계단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삶의 자리에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올라간 다음에는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내려오지 못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요거 잊지 않고 내려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건 은혜 중에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영성의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산 꼭대기에 서서 멀리서 자동차 2대가 아주 위험한 커브길을 과속으로 마주 달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오른쪽 편에서 왼쪽 편에서 커브길을 달려오는 두 자동차, 자칫 잘못하면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운전자는 상대방의 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질 못했습니다. 높은 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산 위에서 선 사람이 초조하게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순간 제3의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다른 한쪽의 차를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를 추월해 간다는 말은 중앙선을 넘었다는 말이에요. 좁은 길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차가 부딪히게 생겼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너무 급한 나머지 소리를 지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밖에서 굉음을 내고 달리는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 리 만봅니다. 계속 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는, 물론 사실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뛰어내리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것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보고 싶은 것이지, 보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게 사랑이지. 도대체 사랑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예전에 연예인교회 섬길 때 그 교회 섬겼던 집사님 가운데 가수 이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용 씨가 불렀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사랑이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은, 정확한 제목은 사랑이란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거기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 있는 게 사랑이야. 그대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야. 그대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주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뚜루루루 사랑이야. 그렇게 사랑이야를 얘기해요. 사랑이란 다 주고도 주고 싶은 게 사랑이란.
그렇다면 사랑이란 아낌없이 주고 혹시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더 주고 싶은 게 사랑이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단 사랑은 주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주는 게 전부가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은 일단 주고 싶은 겁니다. 뭔가라도 자꾸 주고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떠세요? 자꾸 주고 싶은 겁니다. 주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주는 거 아깝고 계산하는 것은 글쎄 사랑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아이가 사과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과 하나를 입에 물고 하나는 또 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놀려주고 싶은 마음.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사과 한편에 사과가 또 있으니 그 사과 나 줄래? 그랬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입에 물었던 사과 말고 다른 편에 들고 있던 사과를 또 한 입 베어 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사과 다 한 입씩 베어 물었어요. 엄마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 녀석 욕심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과 한 입을 더 베어 물고는 엄마에게 얘기해요. 엄마, 이 사과가 더 맛있네? 엄마 이거 드세요. 그때 엄마가 생각했대요. 야, 얘가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엄마에게 더 맛있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마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 가장 귀한 것까지도 우리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진하고 더 신비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주는 것인데 그보다 더 신비하고 더 놀랍고 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가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더 강하고 더 신비한 사랑은 전부가 되는 사랑이에요. 전부가 되는 사랑이 뭘까요? 중세 수도사 가운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비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왕비가 하루는 실수로 눈을 다쳐서 실명하게 됐어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왕비가 눈을 잃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왕이 왕비에게 묻습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왕비가 조금 참고 한쪽 눈으로 그래도 세상을 볼 수 있으니 힘을 내시구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비가 통곡하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지금 통곡하는 이유는 눈이 한쪽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보다 이제 왕께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슬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며칠 지났는데 왕비 앞에 선 왕의 눈이 한쪽 눈이 실명했습니다. 그런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왕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비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이 한쪽 눈을 잃었어 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왕비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 더 깊은 사랑이죠. 아무나 할 수 없죠. 내가 차라리 너와 같이 됐었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까. 그래서 같이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게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너무 감동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할머니들은 손가락이 마디가 없답니다. 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찾아갈 때마다 그들에게 부주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해서 손가락을 하나씩 끊어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준다는. 그러니 평생 동안 가까웠던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손가락 마디를 끊어주는 그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내려오셔서 전부가 되신 사랑으로 됐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 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죠.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프리카 사람이 됐습니다. 독일 사람이었지만 너무 아프리카 사람들 영혼들을 사랑해서 아프리카 사람이 된 슈바이처. 그는 독일 사람이지만 아프리카 사람 됐습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할 때 이 땅의 영혼들을 너무 사랑해서 존 린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됐습니다. 존 린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인요한이라는 분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가정의학과 교수이기도 하죠. 이분이 한국 사람 됐습니다. 인요한,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유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895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와서 자식들을 이 땅에서 낳습니다. 손주들을 이 땅에서 낳습니다. 증손자도 이 땅에 낳았어요. 인요한이라고 하는 의사는 이 땅을 너무도 사랑하죠. 전라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라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사랑해서 주는 정도가 아니라 됐습니다. 이 땅의 사람 됐어요. 주님은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거하신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런 말씀. 사랑은 함께 하는 거죠. 사랑은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류층 가정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월남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매 순간이 두려움, 걱정, 염려였습니다. 늦은 시간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놓고 전화벨을 받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화를 받는데 뜻밖의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통화를 받고 전화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얘기해요. 아니, 제대했으면 빨리 집에 가야지. 예, 갈 겁니다, 어머니. 평안하시죠? 아, 그럼 빨리 오너라 하더라. 근데 어머니, 제 전쟁터에서 사귄 전우가 있는데 이 친구와 함께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아, 물론이지. 집에 와라. 와서 며칠 함께 있자구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 제 전우는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고 화상을 입어서 두 다리를 잃었어요. 뿐만 아니라 팔 한쪽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 한쪽과 귀 한쪽이 없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뭉개졌어요. 그래서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래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아, 그럼 전쟁터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 와서 며칠 함께 있자꾸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친구와 며칠 동안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 우리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들이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들의 말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들아, 네가 동정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누구보다 클 줄로 안다만 지금 내 마음처럼 그렇게 함께 그 친구와 평생을 산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같이 와서 며칠 함께 있지만 그렇게 계속 같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얘기하고 와서 며칠 있다 가면 어떠겠냐. 그리고 얘기하는데 상대편이 전화를 딱 끊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요즘처럼 뭐 휴대폰이 있나요?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며칠이 됐는데도 자식이 소식이 없어요. 며칠 뒤에 LA 있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LA 경찰서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지금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눈, 한쪽 귀가 없는 그리고 얼굴은 화상으로 뭉개진 총으로 자살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옷을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이 아들 아마 생각했겠죠. 거기 설명 나와 있지 않지만 데일 갤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으로 승리하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들은 집에 그런 몰골을 가지고 가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어머니가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얘기했겠죠.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아이를 데리고 평생은 살 수 없다는 말을 자기로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있는 게 너무 힘들 거야. 아니 어떤 부모가 그런 자식이라도 있는 게 좋죠. 자식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안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쿠루 데우스 호모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왜 되셨는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되신 겁니다. 인간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 천국을 향해 가죠.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몇 년 뒤, 며칠 뒤에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것도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감동을 받는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풀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람의 사랑 가운데 지극한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함석헌 씨의 시에도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가라앉는 그 순간에 구명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너는 내 대신 살아라. 그럴 만한 사랑이 있다면 그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독생자 주셨는데 우리가 심판하는 것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이고 더 깊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진정한 사랑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 전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입술에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